반갑습니다. 자, 줌으로 인사 먼저 했고, 또 이제 여기 현장에 있는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반갑습니다. 그래요. 반갑습니다. 이제는 아침, 저녁 굉장히 쌀쌀해졌죠. 오늘은 기온이 말도 못하게 뚝 떨어졌는데요. 서울은 0도라 그러고, 저기 대관령은 마이너스 4도라 그러고, 참, 어제 오늘을 몰라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사는 것이 장땡인 것 같아요. 오늘 권사님 계속 감사를 고백해 주셨는데 진짜 감사할 것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을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같습니까? 완전 가을인데 지금 가을 딱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혜영 씨? 삼겹살? 먹는 게 남는 거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가을 하면 왠지, 낙엽 이야기 나오고, 여행 얘기 나오고, 여러 단어도 나왔지만은, 왠지 가을 하면 책 한 권을 읽어야 될 것 같은, 전혀 동떨어지나요? 책 한 권을 읽어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목사님은요,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요, 앤토니 플루라는 좀 어려운 이름의 작가를 알게 되었어요. 앤토니 플루. 이 사람이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였는데요. 유식한 척 아는 척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아서 그래요. 사실 이분은요,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자, 호철, 무신론자 뜻이 뭘까요? 그렇지. 신은 없다. 신이 어딨노?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무신론자. 그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신을 가지고 있다, 믿어라, 그런 사람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목사님 같은 인간이 이해가 안 된다라고 생각했었던 앤토니 플루. 근데 이 사람이요, 엄청나게 영향력 있는 유명한 철학자였기 때문에 무신론자로, 한마디로 무신론자의 교과서였습니다. 그만큼 세계적인 영향도 많이 미쳤고 책도 많이 썼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나이가 82살이 되어서 82살이 되어서 이런 제목의 책을 썼어요. 존재하는 신. 뭔 말입니까? 신이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82살이 되셔서 존재하는 신이라는 책을 썼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또 던졌습니다, 이분이. 이 무신론자가 왜 갑자기 신은 있다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책까지 써서 전 세계적으로 충격을 주었을까요? 어제까지만 해도 없다 했는데 그 많은 제자들을 배출했고 수많은 교수들이 강단에서 신은 없습니다 라고 주장하게끔 만들었던 스승인데 왜 갑자기 신은 존재한다 라고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것일까요? 책까지 썼던 것일까요?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의 존재를 인정하게 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는지 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신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연 법칙이 너무나 완벽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도저히 우연이라고 볼 수가 없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는 지금 2021년도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땡볕, 엄청 무더웠던 여름을 인간의 노력으로 물러나게 할 수도 없고요. 쌀쌀한 이 가을을 지나서 너무 추운 겨울을 우리가 앞당길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연 법칙, 인간의 능력 밖에 있는 영역이라는 것이죠. 평생 거의 82살 때까지 신은 없다라고 주장했었던 그 유명한 철학자, 그 무신론자는 무릎을 꿇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래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습니다. 우리가 자연 법칙 앞에 더 구체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 겸손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요, 이 자리에 학원에서 왔던 진건이가 또 각 가정에서 왔던 이 자리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하셨어요. 우리가 가고 싶다. 그런 사람도 있었겠지만 드물잖아. 이 자리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초대해 주셨어요. 왜 초대해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이 계시거든. 들려주고 싶은 것이 계세요.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은총과 용서를 하나님이 마음껏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마음을 활짝 열고 이 가을에 우리가 맛있는 삼겹살도 먹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더 맛있는 음식으로, 영의 양식으로 오늘도 가득가득 채우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의 말씀이에요. 미리 와서 다 준비해온 우리 친구들 굉장히 대견스럽습니다. 칭찬해주고 싶어요.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책장 넘기는 소리가 안 들리는 거 보니까 다 찾은 걸 알고 세빈이만 찾으면 다 찾겠네. 그래,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찾으면 된다. 지금부터 천천히 읽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이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자, 지명이 그리고 가은이 그리고 영은이. 아이고, 영은이는 안타까워가지고 오늘 할아버지 생신 때문에 멀리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주미라 할지라도 현장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목소리 맞춰서 한번 큰 소리로 외치겠습니다. 은혜를, 다시 은혜를 어떻게 할까요? 더 많이 사모하자. 세빈이 목소리가 2배로 컸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은혜를 더 많이 사모하자. 그렇죠. 말씀 고백 외치고 하나님 말씀 격청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새로운 인물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름이 등장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아볼로. 다시 큰 소리로 아볼로. 이미로가 아니라 다시 아볼로. 기억하시겠죠? 3번 말씀드렸습니다. 아볼로. 잘 기억해 놓읍시다. 이 아볼로는요, 목사님과 같이 설교를 담당했었던 사역자였어요. 뭐 했던 사람이라고요? 설교를 했었다라는 거죠. 아주 잘했던 모양이에요. 이미로 목사님은 한참 멀었는데, 저 발바닥인데, 이 아볼로라는 설교자는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이 아볼로는 그때 당시에요, 정치와 문화와 이 학문의 중심이었던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의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보면 강남 출신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이 아볼로는 그때 당시요, 굉장히 사도 바울 못지않게 공부를 많이 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의 박사, 막 줄줄줄줄 그냥 외웠던 거예요. 랍비같이. 게다가 설교를 너무 잘하네. 그리고 언변도 너무 탁월해요. 웅변을 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은요, 이 아볼로에 비하면, 사도 바울이 비교 대상이 생겼어요. 이 아볼로에 비하면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말을 잘 못했대요. 안 믿어지죠? 성경 그대로 적혀 있어요. 말이 조금 언변에 살짝 부족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이야, 글은 잘 써. 그래서 성경, 신약 성경에 13권을 썼다는 거 아니에요. 편지는 잘 써. 그러나 말을 들어보면 뭔 말을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 사람들이 그렇게 살짝 수덕수덕 됐다라는 것이죠. 아볼로의 설교가 그래서 훨씬 더 은혜스러웠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나는 아볼로가 더 좋아. 나는 아볼로 설교가 더 좋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대요. 이쯤 되면 사도 바울은 아볼로라는 존재가 좀 불편했겠죠? 라이벌 의식 살짝 있지 않겠습니까? 진짜 사람들이 막 나도 한 성경 지식하는데, 나도 한 설교하는데, 나도 한 글 쓰는데 나를 아볼로와 비교를 하네. 응? 어떻게 보면 아볼로 좀 눈에 가시같이 보였을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요, 아볼로를 경쟁 상대로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역할이 다르다라고만 생각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이런 사람이 참 그리운 시대입니다. 이런 사람이 참 그리운 시대가 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이 되기까지 여러 교회를 섬겼잖아요. 신앙생활도 못해도 4, 50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쟁의식 교회 안에서도 있더라고요. 불편한 진실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 목사님도 예외가 아니에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그러기 전부터도 굉장히 많이 회개했었던 부분입니다. 왜 나보다 좀 더 잘하는 사람 인정해주고 세워주지 못할까?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왜 박수 쳐주고 그 자리를 더 내밀어주지 않을까? 왜 내가 더 해먹으려고 했을까? 정직하게 얘기하면 그런 부끄러운 행동도 그런 판단도 하고 살았었던 것 같아요. 했어요,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많은 책망도 들었고 회개도 했고 지금도 연습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이 아볼로는요. 사도 바울과 거의 비슷한, 심지어는 사도 바울보다 더 낫다라고 평가받을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아볼로였지만 사실 처음부터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믿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요. 설교는 잘했어요. 근데 뭔가가 부족했던 거예요. 뭔가가 빠져 있었던 거예요. 아볼로의 설교에. 처음에 아볼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이 사람은 이 아볼로는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설교하는 사람까지 되었느냐. 자, 먼저 25절 말씀을 한 번 더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읽었는데 사도행전 18장 25절입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니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무엇만 알았다?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라는 거죠. 조금 어려운 얘기 좀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여기에서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유추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아볼로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모양이다. 세례 요한 기억하십니까?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또 세례 요한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 아볼로였구나라고 지금의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세례 요한 누구일까요? 세례 요한 선지자라고 할 수 있어요. 선지자. 어떤 선지자냐? 신약 시대에 와서 선지자.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 무엇을 주로 했느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공적으로 사역하기 전에 예수님의 길을 닦아주었던 선지자였어요. 자, 어떻게 알아챘느냐? 예수님이 저 가시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저기 가시는 걸 보면서 세례 요한이 알아봤어요. 어떻게 알아봤느냐? 오, 저분은 메시아구나. 어느 누구도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판단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만 저기 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저 사람은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구나. 구약 때부터 그렇게 기다렸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 바로 저분이시구나. 이걸 알아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 세례 요한의 영향을 받았던 아볼로가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설교까지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뭔가가 부족해요. 하여튼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고 있지 않은 상태로 사역자같이 설교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볼로가. 그런 와중에 어느 날 우리 지난주에 고린도 교회에서 우리 만났던 두 부부 있었죠. 이름이 기억나십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살짝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 부부가요, 이 아볼로가 전하는 설교를 이렇게 유심히 듣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두 부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목사님이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 두 사람 어떤 사람이었어요? 고린도로 왔어요. 로마에서 아주 잘 살다가 쫓겨나가지고 고린도로 정착했어. 사도 바울은 이제 전도하려고 고린도로 왔네요. 이 사람들이 한 곳에서 만났어요. 어디? 천막 만드는 곳에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부부에게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 복음을 아주 자세히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훈련을 받게 되었네요, 이 부부가. 그래서 정확한 복음을 듣고 나는 이것에 생명을 걸어야 되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함께 평생을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이 부부였어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정확한 복음을 알고 있었는데 아볼로가 전하는 설교를 들으니까 뭔가 아쉽고 뭔가 부족한 것을 느꼈던 것이죠. 자, 아볼로가 설교가 끝났어요. 기다렸습니다. 우리 잠시 한번 티타임 가질까요? 우리 한번 차 한잔 하실까요? 그리고 아볼로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눴어요. 딱 뭐가 부족한 걸 딱 느끼고 그때 아볼로에게 이 브리스길라와 이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에게 그 부족한 것을 가르쳐 주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라고 오늘 성경은 적혀 있는데, 그러니까 정확한 십자가의 복음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하겠습니다. 집중. 어떤 질문일까?
과연 아볼로의 설교에서 빠져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믿고 있었어요. 설교도 굉장히 탁월하게 잘했던 아볼로였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이 부부가 가르쳐 주었던 것일까요? 아니, 예수님도 믿고 있다는데, 아니, 설교까지 하고 있다는데, 여러분은 목사님이 설교할 때 목사님한테 뭐가 빠진 것 같아, 이런 거 느끼셨습니까? 목사님 말을 좀 굉장히 빨리 하고 가끔은 좀 잘하는 것 같은데, 목사님 전하는 설교에 저 복음에는 뭔가 빠져 있어, 이거를 캐치하셨습니까? 안 한 것 같네. 감사합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볼로는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빠져 있었느냐? 한마디로 성령의 역사가 빠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중요한, 아볼로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좀 전에 읽었던 말씀 중에 요한의 세례라는 말이 있었죠. 요한의 세례. 자, 말하자면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는 알고 있었지만 어떤 세례는 몰랐다? 성령의 세례는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먼저 요한의 세례, 요한의 세례라는 말이 무엇인지 좀 알아보고 싶은데, 이 말은요, 단순하게 얘기하면 회개의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세례. 선지자 세례 요한은요, 당시에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왔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바닷가 아니면 어떤 광야, 어떤 곳에서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세례 요한이 하도 막 소리를 지르니까 뭔 말을 하냐 저 사람. 그러니까 자세히 들어보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왔다. 너희들에게. 너희는 이 순간에 회개해라. 이러고 선포를 했어요. 할만하잖아요. 그때 이 메시지, 별것 아닌 이 메시지였는데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게 된 거예요.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죠.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회개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다. 이거 나중에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심판이 너에게 다가왔다. 지금 당장 회개해라. 그 말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던 거예요. 어떤 생각을 했느냐?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았구나. 결국은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우리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세례 받아라. 그래서 세례를 주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별명이 세례 요한이 된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의 이 회개는 어떤 것이었느냐?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를 깨닫게 하고, 첫 번째, 회개하고, 두 번째, 세례를 받고, 세 번째, 그 다음에 죄사함을 받는 것, 네 번째.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세례 요한의 회개는 무엇이냐? 첫 번째, 죄를 깨닫게 한다. 회개하게 한다. 세례를 받게 한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게 한다. 이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했다고 해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진건이가 갖고 있는 신앙을 지금부터 점검해야 돼요. 회개를 했다고만 해서 우리가 진짜 온전하게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한다는 것 때문만 가지고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요, 여러분 이거 핵심이에요.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인가? 내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여기까지는 요한의 세례하고 똑같아요. 다시 뭐가 똑같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내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것까지는 세례 요한하고 똑같았어요. 그 다음이 뭘까요? 성령을 받고, 반드시 성령을 받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삶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를 지나서 반드시 성령의 세례까지 받아야 한다. 여기까지 가야 내가 온전하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때 이 말을요, 목사님이 지금 풀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이에요. 천천히 읽습니다. 요한이 입을 열어서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지금 나는 그분이 오시기 전까지 그림자 같은 역할이야. 나팔 같은 역할이야. 나는 너희에게 물로밖에는 세례를 줄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면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야 라고 세례 요한이 직접 얘기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나 감정교회 중등부 다닙니다. 이런다고 내가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남아 있습니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똑같은 설교를 했더라고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일단은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세례 요한도 그렇게 얘기했고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했고 예수님은 두말할 것도 없고. 지금도 교회 안에는 뭐 다른 교회 얘기하지 맙시다. 우리 감정교회 다니지 다른 교회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는요, 이 아볼로처럼 요한의 세례만 알고 성령의 역사는 전혀 모르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죄송하지만 많습니다. 목사님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강단에서 죄송하다는 말을 자꾸 해서는 안 되는데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어리십니까? 근데 왜 내가 존댓말을 이렇게 경칭을 쓰지?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신이 아주 나 어리다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아니죠. 어려? 진건이가 자기 어리대. 겸손해서 저래. 저 친구는. 나보다 키가 큰데 뭐가 어립니까?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저 교회만 다녀서는 안 돼요. 아볼로처럼 성경 지식이 있다 해도 나 모태신앙이고 나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고 나 유년부 초등부 다 교회 다녀서 설교 많이 들었고 그래서 성경 지식 빠삭하고 그래서 될 일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그때부터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 목사님도 마찬가지 성령의 선물을 받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지만 그때부터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기 시작한다라는 것이. 이날 브리스길라와 아볼라 이 부부가요. 아볼로에게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해줬을 거예요. 그날 아볼로는 분명히 성령 세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말씀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8절에 아볼로가 그전과 달라진 건 무엇이냐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아멘. 유대인들은요 구약의 박사들만 있었어요. 구약에 특별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율법은 그냥 달달달 외웠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이겨 먹을 수가 없어요. 아볼로를. 아볼로의 설교가 얼마나 탁월하다 할지라도 유대인들은 네 말이 맞다. 나 예수 믿을게. 이럴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아볼로가 성령을 체험하기 전까지는요. 그만고만한 그냥 설교자였어요. 그런데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부터는요. 공중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전하니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아볼로가 원래요. 성경에 능통했다 했죠. 박사였다 했습니다. 언변도 탁월했다 했습니다. 아는 것도 많고 말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부어지니까 성령의 세례가 부어지니까 전혀 다른 파워풀한 설교가 나오더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두려움 없이 그 성경 박사였던 사람이 지금까지 하지도 못했던 설교를 마구마구 뿜어내기 시작했던 거예요. 지식적으로 관념적으로 교리적으로 그냥 그런갑다 이러고 설교했었던 아볼로였는데 이제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불같은 설교가 성령 충만한 설교가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막 끌어내는 설교가 어떻게 끌어내요? 자기 사람 만드는 끌어냄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구나. 내가 정말로 회개해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 성령을 사모해야 되겠구나. 그러한 예배자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런 설교자가 되고 싶어요. 그런 사람으로 평생 살고 싶은 거예요.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냥 소리 지르는 설교가 아니라 정말로 회개할 줄 알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울 줄 아는 그런 설교자가 되고 싶은 게 목사님의 꿈인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그렇게 수도 없이 여러분 들어왔었던 복음 이것을 짧고 명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도대체 복음이 뭐냐?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서머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유혹으로 하나님이 금지하셨던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죄를 가지고 죄덩어리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이 상태로 죽으면 영원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주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하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고 믿게 되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엑기스 요약인 거예요. 기억하십니까? 자, 여기에서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 복음을 내가 아는 것, 내 머리로 아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진짜 능력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쫙 우리가 들었고 알았고 아멘했단 말이죠. 한두 번 들은 게 아니니까, 심지어는 세뇌를 받았으니까. 근데 그 아는 것이 내 삶에 어떤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왜 나는 여전히 싫은 사람, 불편한 사람 계속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그 피로 용서해 주셨는데, 그리고 지금도 나를 기다려 주시는데, 나를 덮어놓고 사랑해 주시는데, 나는 왜 다른 사람들의 나하고 다르다고 생각했었던 그 잘못들을 너그럽게 보아주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이셨답니다. 이것이 복음인데, 내가 이 복음을 듣고 알고 있는데, 이 복음이 진짜라면, 이게 진짜 복음이라면 왜 우리는 이렇게도 여전히 걱정이 많고 두려움도 많고 그 흔해 빠진 그 습관적인 죄 하나 끊어내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단지 예수님의 머리로만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은 거짓이 없습니다. 분명한 거예요. 근데 나에게는 능력이 없어. 한 번 더 죄송하다는 표현을 쓸게요. 나는 이런 설교할 때마다 미쳐버릴 것 같아. 목사님이 따뜻한 밥 먹고 그 귀한 밥을 먹고 거짓말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교회만 계속 다니면요, 어떤 사람이 되는 줄 아세요? 아까 82세까지 무신론자로 살았던 앤토니 플로같이 사는 거예요. 신이 어딨노? 그냥 습관 삼아 취미 삼아 교회 다니는 것뿐이지. 커뮤니티. 외국 가면요, 무신론자도 교회 다닙니다. 왜? 커뮤니티. 그 공동체 안에 소속돼 있으면서 정보를 알라고. 이민사회는 거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 이런 상태로 교회를 5년, 10년, 20년 평생 사는 사람 꽤 많습니다. 그냥 그리스도인의 흉내만 내고 사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매주마다 설교를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고는 있는데
여러분 마음에 여전히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까? 아무런 기쁨이 없습니까? 그리고 아무런 사랑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시간부터, 진짜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답이에요. 교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그만큼 교회 다녔는데 하나님 없네 이러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시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더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를 매일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감정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 더불어서 우리 샤인중도모를 다니는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믿어봐도 별 소용 없더라야, 그런 말을 목사님이 듣게 되면 너무 속상할 것 같아. 예수님을 믿어도 별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듣고 아는 정도로 끝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과 마치 친구처럼 주거니 받거니 교제를 하게 되면 우리 중에 변하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변합니다. 목사님은 어제의 목사님이 아니에요. 오늘 기도하고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어제의 목사님은 지나가고 새로운 목사님이 또 됐거든요. 늘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목사님은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났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직장 생활이 달라지고 가정 생활이 달라지고 건강 상태가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지고 학업이 달라지고 무조건 다 부자가 되는 것이 달라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생의 목표와 지향점이 달라지더라는 것이,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내가 왜 남을 위해서 헌신을 해야 되는지, 그것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믿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령을 우리가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된다만 얘기하지, so what?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볼로처럼 오늘 새롭게 등장한 이름 기억해 놓으세요. 미로랑 비슷하죠? 로가 하나 붙었으니까 아볼로 기억해 주세요. 아볼로처럼 겸손하게 말씀에 반응하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지금 예배 자리에 왔잖아요. 힘들어도. 그러나 앉아있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반응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겸손하게. 아볼로는요, 당대의 대학자였습니다. 저 서울대 박사 이상, 여러분들 알만한 외국의 대학 그 학장, 그 이상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철학자였어요. 그리고 웅변가였습니다. 아쉬울 것이 없었던 사람, 꽤나 인기도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공부 꽤나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딱 하나, 성령 체험만 없었어요. 다 갖고 있었고 다 누리고 있었는데 성령 체험 하나만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보다 한참, 이런 표현 써서 좀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별로 배운 것도 없고 별로 가진 것도 없고 별로 인지도도 없고 소위 말해서 이 세상으로 표현하자면 비주류, 그 부부를 통해서 그 천막을 만들어서 생계를 유지했었던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부족하구나 인정하면서 다시 배우게 되었다라는 것이. 그게 쉬웠을까요, 여러분? 목사님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점이 바로 아볼로의 위대한 점입니다. 겸손함이 그에게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 한마디로 은혜를 더 많이 사모하고자 했었던 그 마음이 아볼로에게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이 시간 우리도 겸손하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지금보다 더 많은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더 알고 싶다고, 하나님의 사랑 더 많이 체험하고 싶다고. 왜 목사님은 매주마다 저렇게 소리를 질러댈까? 왜 저렇게 답답해서 저렇게 소리를 질러댈까?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샤인 중도모 찍혀 있죠.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최소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친구들과 주무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 목사님이 줄 게 없잖아요. 무엇보다 나도 아볼로처럼 말씀을 더 잘 배워서 성령을 체험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라고 그렇게 간절히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매주 교회 다니고 다른 사람보다 좀 착하게 사는 거? 그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그 정도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표가 뭘까요? 정말 우리 동현이, 우리 진건이,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목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기가 막힌 그 하나님의 목표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그냥 좋은 사람으로 끝내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사는 삶, 이것처럼 기가 막힌 삶은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다른 것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큰 소리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자, 어깨 힘 풀고, 마지막이니까 어깨 힘 풀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더 큰 소리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지금보다 더 많은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야볼로처럼요, 우리 인생도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체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사랑하는, 살아가고 사랑하는 그런 목사님과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코로나를, 어떻게 가정폭력을, 학교폭력을, 도대체 이 세상의 경제의 어려움을 그거 하나 아무것도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것,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무신론자들이,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 중에서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사모합니다. 아볼로가 그렇게 똑똑했고 설교까지 하는 사람이었지만 성령의 역사, 성령의 체험이 없어서 아무런 능력 없이 살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더 많은 은혜를 주님 앞에 사모할 때, 우리가 끊임없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우리가 내 노력으로 되지 않는 것 뛰어넘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뛰어넘어 사단의 유혹을 뛰어넘어 세상의 유혹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구별하여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쓰다 남은 것, 없어도 되는 것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소중한 것 구별하여 드립니다. 헌금하는 손길마다 평생의 물질의 어려움 겪지 아니하게 하시고 더 나누고 베풀고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구별하여 드려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존귀하게 쓰시는, 그리고 많은 이들을 의롭고 옳은 길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결단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다른 것 구하지 아니하고 더 많은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과 존경하는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가은이 안녕. 진명아, 영은아, 하루속히 이제 우리 친구들 또 예방접종을 또 희망하는 자에 한해서 또 맡게 되잖아요.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빠른 하루속히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난주 4인 퀴즈 정답자 먼저 말씀해 드릴게요. 네.
지난주 사인 퀴즈 정답자는 박서정, 유가은, 신호철, 정만영, 정혜영, 나영은, 신채진, 김민석, 김진건, 김세빈, 이동현입니다. 자, 오늘의 사인 퀴즈인데 오늘의 사인 퀴즈는 잘 들으셔야 될 거예요.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폰을 다 꺼내주세요. 자, 아볼로에 관한 설명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아닌 것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아닌 것 두 가지. 자, 1번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 2번 사도 바울과 비교 대상이 될 만큼 설교를 잘했다. 3번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되어 평생 선도자로 살았다. 은쌤 정답. 속으로만 말씀하지 마시고 속으로만. 네. 아닌 것 두 가지입니다. 세빈 알겠나? 진건이 모르는데 이렇게 했나? 네. 두 번째 문제. 아볼로가 했던 설교에는 무엇이 빠져 있었나요? 목사님께서 많이 강조해 주셨습니다. 무엇이 빠져 있었나요? 1번,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라는 내용. 2번,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는 내용. 3번,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진지한 모습 너무 좋습니다. 네. 우리가 기회가 된다면 성경 퀴즈 골든벨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상 문제 100문제를 드리고 거기서 100문제 드리면서 거기서 문제를 발췌하는 거야. 쉽잖아. 그럼 100문제도 너무 작은 것 같아. 한 300문제. 네, 세 번째 문제. 아볼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1번, 겸손하게 말씀을 배웠기 때문이다. 아닌 것입니다. 아닌 것. 2번, 은혜를 더 많이 사모했기 때문이다. 3번, 설교를 더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이다. 나는 정답 세 가지 다 정답인 것 같아요. 되는 친구 손 한번 들어볼까요? 만영이? 아무도 자신감 없는 것 같은데? 네, 고맙습니다. 자, 이상 세 가지 문제 정답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리고 11월 첫째 주는 우리 친구들이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끝나잖아요. 그날 우리 순별 야외 그러니까 가을 소풍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별 가을 소풍입니다. 장소는 여러분 기대하시고, 네, 그 장소는 우리 경주로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일단 그 자유이용권은 저희들이 이렇게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대신에 회비는 우리가 한 10,000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조해 주시고 주변의 친구들 그리고 새로운 친구들 많이 참석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의 중등부 예배에 오심을 진심으로 환영드리면서 감사하고요. 이 자리에 계시지만 또 줌으로 소통한 친구들에게 너무 고맙고요. 다음 주일날 또 우리가 같은 모습으로 정말 씩씩하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안녕.